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문병호 교수님이 쓴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해서 기독교 강요를 빠르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30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 강요를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5번째 챕터에 와 있습니다. 제목은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신 극장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0장, 11장, 12장, 그리고 1권 14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5번째 주제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12장 다음이 13장인데 13장 삼위일체론을 우리 앞에서 했고요. 14장에서 이제 피조 세계, 극장으로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신학 신론에서 제 전반부가 신론의 개론적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역의 부분에서 창조와 섭리, 작정과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해서 아마 배열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장 첫 번째 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절에서는 우상 숭배와 배도, 세 번째 중에서는 마지막 피조물, 그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천사 섬기는 영, 이렇게 해서 5번째 주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람의 구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근거해서 명료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하고 본래 우리들이 잘 표현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좀 더 세밀하고 우리가 밀접한 이해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실론 체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공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면 내재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있으면 이제 범실론적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 없다 개념으로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기독교적인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영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존하신 분이 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죠. 그래서 자존자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신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얻는 방식을 이제 거울이라고 칼빈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피조 세계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하죠. 그것은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훈련을 하죠. 이것 두 가지가 다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지식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지식을 참 지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위대하다 하니까 다 참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진짜 위대하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또 분별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쉽지 않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술가라고 했지만 건축가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건축하신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피조 세계를 탐구하는 학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소명이 있다는 것은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소명을 받은 그러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그 창조 세계의 배치를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창조를 배치를 잘하는 웅장하게 만드는 일, 또 창조 세계를 관람하는 일, 보고 정말 하나님 멋있다 찬송하는 일, 또 그 창조 세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창조와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차 산업도 좋아하고요. 또 최근에 그 관광에 대한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 순간순간 시간에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의 계기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관광의 하나의 탐방의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시다. 이런 것도 아는 것도 크리스찬의 큰 즐거움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금강산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금강산을 가면 그 기암괴석을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러한 기암괴석을 볼 때는 내 죄가 저렇게 깊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가게 같은 그러한 멋있는 산골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장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죄가 깊어서 분리가 되는구나. 내가 저기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다양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아는 것이 또 창조 세계를 보는 창조주 하나님 지식의 기본이죠. 그러나 이제 칼빈이 말했다시피 성경도 말하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는 하나님 지식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기본 컨셉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상의 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형상을 무식한 사람들 위한 책이라고 부르고 평신도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고 칼빈이 밝히고 있죠. 그것은 지금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마리아상에 이렇게 절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우상 숭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우상 숭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진짜에게 절을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대 교회에서는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유익을 주겠다 이런 식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에 예배하는 것을 칼빈은 정확하게 거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해서 우리들도 이제 형상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한 공교의 에큐메니칼 회의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451년 칼케톤 회의까지만 인정하고 그 뒤에 에큐메니칼 회의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보 내지는 거부를 하는 내용이죠. 정확하게 거부한 것은 형상 숭배를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 회의는 거부를 하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형상을 교회에 들여와야 되는 것은 이렇게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이 형상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림이니까 만화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시청각 교육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성경 교육, 이런 교육 형태로서의 시청각 교재, 만화 형태 이런 것은 좋지요. 그러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가 채용됐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후 2년 동안 쉬다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그 정상 수단이 아니고 대체 수단이거든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보완 수단, 대체 수단, 보완 수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대체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러나 이 불가피한 것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죠. 그것은 메타버스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형태의 예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메타버스의 형태로서는 그 지금 대통령 후보들 하는 것처럼 내 얼굴이 나오고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준 글자를 걔가 읽고 있지만 내 목소리로 내 얼굴이 말하는 그러한 형태의 예배 설교가 어떨까? 또 아니면 그 사이버 세계에서 만나서 예배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지금 우리의 도전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가 허용되고 또 기술을 활용한 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 이 피부와 피부, 이 피부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제에서 이 피부의 접촉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로 본다면 그 시그널도 다 이제 데이터로 가능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좀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인간성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간성이 많이 상실되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남녀가 혼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남녀가 혼인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과격하게 빨리 혼인하는 것을 추진을 하죠. 빠른 나이에.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저희 어머니는 18세에 혼인하셨고 그런데 18세에 해도 좋겠다. 저는 우리가 세례를 14세에 주니까 14세부터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세례를 줬다는 것은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교회가 인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것이 가능했으니까 지금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죠. 우리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충격적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인간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저는 이제 부딪힘이고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음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함께
부딪히는 것이 그 부부애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우상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도입한 그런 방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를 돕는 것이 너는 무식하니까 너에게 맞춰서 할게. 이게 교회가 해야 할 방편이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대로 방편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식한 자들은 그 형제들의 건강한 자들이 도와주면서 함께 가면 되죠. 그것을 교회가 나서서 그런 무식한 자들,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화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죠. 교회는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사람, 마지막 피조물. 여기서 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에스라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말한 그 도우심이 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에게는 이제 그것을 손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양육한다 이런 걸로 했고, 그때 그 손길을 부성적 사랑, 부성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부성애는 칼빈의 신학에서 여기서 1권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 쭉 나오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어휘예요. 그래서 칼빈의 개념 중에 하나가 부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부성적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호의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또 이제 섭리의 손이라고도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운영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손으로 말했습니다. 옛날 베델 성경 공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표지 그림이 아마 지구를 이렇게 딱 선이 떠받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선이 이렇게 딱 지구를 올리고 있다. 이것은 지구를 전부 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러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델 성경 공부는 루터파에서 만들어진 교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모든 세계를 운영하신다. 섭리의 손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극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부끄럽게 하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은 저는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여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는 농부셨는데 저희 어머니의 꿈이 자기 아들은 농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농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농토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유산을 농토를 주시는 거잖아요. 농부가 되길 바라지 않았으면 농토를 나한테 주면 안 되죠. 참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농부가 안 됐죠. 그래서 저는 농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 것을 주고 싶은 거죠. 또 자기 것을 안 주고 싶은 거죠. 자기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그것은 좀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섬기는 영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에 대한 이해는 로마 카톨릭이 남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지역의 신들도 있고 직업의 천사도 있고 수많은 천사들을 만들어내서 천사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내용입니다. 그 행태죠. 그래서 지금도 세인트 앤드류 같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시는 아마 앤드류 사도가 거기에 그 수호성인이겠죠. 그 스코틀랜드가 개혁되기 전부터 세인트 앤드류여가지고 지금도 도시 이름은 바꾸지 않고 세인트 앤드류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수호신 개념, 직업의 수호신 개념, 수호성인 개념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죠.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천사들을 가져오는 것은 부당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수호성인이 우리에게 수호자가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눈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에스라 8장 오전에 설교를 못 했는데요. 에스라 8장에서도 에스라가 그 강가에서 회개 금식을 하는데 그때 회개 기도했다고도 하는데 회개하면서 간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 기도하고 좀 다르다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그 회개 내용이 뭐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이 그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를 약간 외면하면 그것이 회개해야 할 내용,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에스라 8장의 마지막에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 받은 공문서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세금도 걷어서 성전도 짓고 하는 일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공문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도 해요. 아닥사스다를 의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또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중심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합니다. 천사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세상 왕도 의지하면 안 되고요. 내 주먹을 믿어도 안 되고 오직 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천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규정을 딱 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니까 손을 보지 말고 그 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글을 읽어보면 신학자의 임무는 수다스럽게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확증하는 데 있다. 그래서 칼빈 천사와 같은 공허한 사색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들을 백성들을 유도하는 일을 신학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마치는데요. 이제 중세 로마 교회가 가졌던 그러한 다양한 천사 이해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공허한 사색에 또 정신을 혼미케 했던 그러한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좀 적죠. 그래서 천사를 이해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제1번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이지만 피조 세계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보혈의 은택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영혼으로서
피조 세계를 볼 때 피조 세계를 온전케 할 수 있다. 이것이 칼빈의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잘 이해하면서 한번 더 기독교 강의를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